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대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8장, 9장, 10장 7장부터 10장까지 소리내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엽니다.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과 7년 6개월 동안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때 자신은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만들어진 지 500여 년 만에 다윗이 어느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도발적 상상을 합니다. 다윗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대신 성전을 지어 그것에 법궤를 모셔 놓으면 좋겠다는 획기적인 생각을 한 것이지요. 결국 다윗의 이 생각이 천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전쟁의 달인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이기는 싸움만 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로 전쟁의 달인들은 남의 민족들이 가진 나라를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결국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후 130만 명의 군대를 가졌음에도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제국 건설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리는 나라여야 하지요.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땅을 넓히고 노예를 많이 두는 제국이 아니라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공과 의를 행할 다윗 정부 내각의 명단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화함으로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신 대로 사울은 왕의 제도가 만든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 끝까지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 권력의 공공성을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공과 의를 행할 내각을 다음과 같이 수립합니다. 중앙 내각의 군대 지휘관은 요압, 사관은 여호사밧,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드의 아들 아히멜렉, 서기관은 스랴야, 샤워사입니다. 지방 내각의 지방 지휘관은 분야야, 대신은 다윗의 아들들이 책임을 맡습니다. 다윗 때에 실행된
공과 의를 행하는 나라는 10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꿈꾸신 나라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정치를 합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둡니다. 이는 오래전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이지요. 또한 다윗이 사울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고 왕의 식탁에서 늘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자신을 적대했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까지도 끌어안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달리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며 과거 정적이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40년 동안 거두고 12지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동용하며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펼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암몬은 역사도 모르고 다윗도 알지 못함으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암몬은 번번이 패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처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다음 암몬의 침략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그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자 암몬의 관리들이 다윗의 조문을 오해하고 조문 사절단을 모욕했습니다. 이는 당시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국을 정복하고 있던 터라 암몬이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했던 것이지요. 결국 이 사건은 전쟁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전쟁에 투입시킵니다. 아람과 암몬 연합군은 이에 놀라 도망하나 이후에 아람 군대가 더 많은 수로 다시 대집결하여 대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에게도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 후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섬기며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이처럼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매번 패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 건축과 다윗을 생각하면서 소리내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간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주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이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백성을 내심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일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의 하닷에셀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단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비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요아삽은 사관이 되고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랴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사무엘하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이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돛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름 아람 사람과 돛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에 맞서 앞뒤에 진 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이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8장, 9장, 10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왕궁에 살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휘장에 쌓여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달인인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법, 공과 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다윗이 추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함께 일했던 정부, 내각의 명단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심으로 권력을 사유했던 것과는 달리 공과 의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 법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지파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 요나단의 아들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3번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달려갈 표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대통령 취임식 바로 시작되어지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발표되어지고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거로 인해서 많이 나누어져 있는, 분열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치유가 되어지고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 대통령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 우리 지산 성결인대에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연합 일치에 대해서 가정의 일치, 교회의 일치, 국가의 일치, 연합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일 아침 성막을 비롯해서 돌아보면서 또 임재의 상징인 성막,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내용들 우리가 방문해서 볼 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